네. 주일 아침에 조금만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조금 자리에 착석하시고 또 기도로 또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 젊은이가 그 늙은 갑부를 찾아서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아마 1932년쯤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있었을 그때쯤 해서 내 수중에는 단돈 10원밖에 없었지. 나는 그 10원으로 사과 하나를 사서 하루 종일 열심히 닦아서 광을 냈고 그것을 저녁에 나가서 20원에 팔았어. 그리고 그 20원을 가지고 다음날 사과 2개를 사서 또 열심히 광을 내서 팔아서 40원을 남겼지. 그렇게 한 달여 정도 하고 나니까 내 수중에 1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긴 거야. 이 젊은이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장인어른께서 유산으로 20억을 남겨줬지. 성공의 비결이라는 게 따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원을 20원으로 불리고 20원을 40원으로 불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억 또는 200억의 어떤 유산을 물려준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값지고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볼륨을 올려주시면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절과 2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의에 대하여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의의 영역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살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없는 헛되고 쓸모없는 삶이었을 것이고 삶이었고 이렇게 처음부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된 우리가 현재 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자리의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을 더욱 확인하기 위하여서 과거의 어두웠던 모습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가 와 있는 자리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2절 말씀인 겁니다. 6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1절 가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그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13절도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러나 이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을 이어가면서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그 역사에 대하여서 말하는 중에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과 사실에 대하여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지루하고 실증을 느끼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바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이렇게 반복하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실증을 느끼고 말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아예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사실과 내용들이 언급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과 감격이 꿈틀거리심을 느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아무리 들어도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복음 듣기를 좋아할 겁니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원색적인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들을 때만큼은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안에는 영광과 기쁨과 또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진정 알고 있고 우리가 맛본 것이요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뭐죠? 군대 이야기. 그것보다 더 싫은 것은 뭐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남자들끼리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에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도 어떤 대화의 주제 가운데 나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 대화에 참여해서 더욱 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이 좀 더 드라마틱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더 말하기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즐거운 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더욱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매점에 들어가서 내 수중에 5불이 있는데 심심한 나머지 이 5불로 그냥 복권이나 하나 사자. 그래서 복권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복권이 당첨이 돼서 2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틱하고 이 흥분되는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여러분 머릿속이 지금 복잡하죠? 여러 계산이 오고 갈 겁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들이댈까 싶어서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놀랍고 귀한 것이요,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일은 기쁜 것이요, 나눠도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감출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함께 맞장구를 치고 그래 맞아 하면서 이 복음을 더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 같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싶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똑같은 내용이고 그저 본문만 다르고 제목만 달랐지 결국 결론은 매 한 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싫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흥분되고 감격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쯤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뻔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전에 했던 말들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진술하고 서술하는 이 일들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뭔가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시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선포입니다. 21절에도 보면 거기 21절에 그때에가 나오고 또 이제는 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와 이제, 그때와 지금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죄의 종으로 있어서 의에 대하여서는 자유로웠던 자요, 열매가 없으며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뿐이었던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나오면서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분명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앞서서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때도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외에는 아무도 그러나 이제는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만 이런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워진 것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러나 이제는을 이 세상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나 자신을 보면 그렇다 할 만한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기를 꺼려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큰 소리 치며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변화와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변화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싸움을 살도록 우리는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그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이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의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6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잘 번역하려는 노력이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수동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은 but now having been freed from sin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는 것도 having been enslaved to God,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 표현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예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중생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의 진리는 뭐고 또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우리 지식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불신자일지라도 여러 지식인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치나 법칙 또는 어떤 지식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하여서 쌓고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의 무지에서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또는 이 구절이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인용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리를 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거나 진리를 나눠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인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향하여서 그가 가지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그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장본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물원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도 원래 그 동물원 안에 죄 가운데 갇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자리에 우리는 와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때와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그들의 상전입니다.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에는 죄라는 권위가 있고 그 죄 아래에 항상 그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거스를 수 없고 그들은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상전이거나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골칫거리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아주 귀찮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우리 위에 더 이상 군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게 된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마귀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마귀를 저항할 수 없었고 그 사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귀를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위가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향하여서 큰 소리를 치고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를 더 이상 그의 수하에 둘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수하로 끌어들일 수 없는 겁니다. 동물원 안에서 그 맹수들이 으르렁거립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우리를 향하여서 포효하고 우리를 찢어 삼킬 듯이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움켜잡고 삼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에 가까이 가서 그 우리 안에 손을 내밀어서 핥혀가지고 피가 철철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당사자가 잘못한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상처를 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더 이상 그 우리를 바라보며 미련을 갖지 말고 거기에서 침 흘리지 말고 거기서 미련하게 손 내밀어서 다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그 우리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예비하시고 약속된 그 광활한 그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가 이 육지에 접한 부분에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고기들을 키우죠. 그 양식장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물고기들을 몇을 뭐라 그러죠? 방류 뭐죠? 뭐라 그래요? 뭐라요 그럼? 하여튼 물고기들을 이렇게 놓아줬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들이 양식장을 벗어났는데 그 양식장이 그리워서 양식장 주위만 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장 안에 있을 때에는 주인이 그 때를 따라서 씨를 따라서 와서 먹잇감을 던져주거든요. 그것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 그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는 나중에 다 잡아먹히기 위하여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양식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드넓은 바다로 향해야죠. 거기에는 그들의 먹잇감이 무궁무진하고 그들이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엄청난 자유가 허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더 크고 풍성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 종의 원어상으로는 노예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되었다라는 것을 이 노예라는 비유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노예라 할지라도 노예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인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서 양자 삼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노예 되신 것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산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과 9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보다 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예로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살아갈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값주고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의 놀라움과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고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일문일답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렇게 살 때에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때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한번 읽고 생각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나가서 뭔가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열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열매를 언급할 때는 항상 어떤 대단한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가 붙어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라는 열매가 있으면 이 배라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배나무이구나. 복숭아라는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맺힌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이구나.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구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이 열매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어디에 열매가 맺히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내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가서 우리가 힘을 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이고 붙어 있다면 그 열매가 당연히 맺혀질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능력을 알아보시고 나를 불러서 동업자를 삼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지들이 다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 맺은 것을 보면 그 열매가 그들이 벌어다 갖다 놓은 돈 봉투가 열려 있고 돈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의 싸움이어야 하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능력자인가의 싸움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뭔가 축적하는 것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지는 것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뭔가 축적되는 것이 있고 뭔가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그 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육체에 관하여서는 언제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 이어서 나오는 22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에 관하여서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나요? 이 성경 본문 어디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용써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는 명령만 16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한다면 이와 같은 열매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기 위하여서 가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과 그 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놀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성형수술을 하면 우리가 종종 어떤 그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Before, after. 그 전과 후가 정말 너무나 다른 거죠. 정말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의사들을 의느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항에서 그 신분을 조회하다가 너무 다르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비포 애프터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다 같이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영수술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180도 변화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을 완전히 고치신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그 영생이 허락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기셔서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변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before, after가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자된 우리가 그것을 볼 줄 몰라요. 분별할 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애타하며 안타까워 하실까요? 종종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가정도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그러려고 놀이동산에 갑니다. 거긴 놀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좀 타려고 그러면 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해서 고작 타는 것이 시속 100m로 달리는 기차에 앉아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놀거리들이 있는데 기차에 앉아서 그 천천히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서 그걸 좋아해요. 뭐 좋아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또 아쉬운 거죠. 기껏 돈 내서 거기 갔는데 워터파크를 갔어요. 워터파크에 갔는데 물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늘 발목에 차는 거기에서 물장구나 치고 있고 자기 높이만큼의 미끄럼틀만 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려면 거기에 뭐 하러 갔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 가족이 이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아주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돌아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그 아이들이 그 무엇보다도 호텔의 풀장을 좋아해서 3박 4일 내내 그 풀장만 이용하다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물질과 성공과 편안함과 행복하게만 눈이 멀어 있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그 가난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는 다음 주에 23절 할 때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시작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은혜가 쌓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깎여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분량상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중요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필히 나오셔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